안녕하세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통해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드는 딥 다이브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다. 첫 사사 온니엘의 구속사적 역할 재조명.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 볼 건데요. 사사기 첫 구원자 온니엘. 사실 좀 덜 주목받는 인물 같기도 한데 어떤 통찰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맞아요. 이 논문에서 온니엘을 통해 사사기 전체에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패턴이요? 그 로버트 엘터가 말한 그 순환 구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백성이 배교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배교, 압제, 회개, 구원의 사이클. 온니엘 이야기가 그 첫 사례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온니엘의 구원 사역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온니엘이 특별히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후 모든 사사 이야기의 모델이 된다고 보세요. 사사기 3장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잖아요. 루아흐 야훼. 네, 바로 그 루아흐 야훼. 손 박사님은 이걸 그냥 어떤 영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신적인 능력, 권능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군요. 네, 심지어 이걸 신약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랑 연결시키세요. 본질적으로 기능이 같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과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게 해서 그분의 일에 감당하게 한다는 점에서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우리의 영적 싸움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원리를 온니엘이 딱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의 영 안에서 인스피리트 도미니,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와 능력.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과 연결되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히브리어로 차아크라고 하는데요. 그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차아크, 절박한 외침. 네. 손 박사님 분석은 이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면요?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약속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라는 해석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뭐였냐? 바로 40년간의 평화, 샤카트였습니다. 네, 사사기 3장 11절에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나오죠. 샤카트. 이게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라고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 샤카트가 단순한 휴전 상태를 넘어서 어떤 안식과 회복이 있는 총체적인 평화, 샬롬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세요. 샬롬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물론 온니엘식의 교화는 한시적이었죠.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팍스 크리스티와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면적이고 영원한 평안,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온니엘의 평화는 예표적인 거군요. 궁극적인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온니엘이라는 인물 자체, 그의 배경에 주목합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이요? 네, 온니엘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신실했던 갈렙, 그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잖아요. 맞다. 갈렙의 사위였죠.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샤카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가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영웅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걸 믿음의 전수, 라틴어로는 트러티티오 피데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봅니다. 디모데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계보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온니엘을 더 큰 그림에서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슈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로까지 해석합니다. 아, 예수님의 예표요? 어떻게 연결되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구원했잖아요. 네, 40년 평화를 가져왔죠? 근데 예수님, 예슈아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 복음, 유앙겔리온을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것처럼요. 아, 구원의 범위와 영속성에서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헬라어로 에르가주마이. 이루어가야 한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모범을 온니엘에게서 본다는 겁니다. 와, 오늘 손동환 박사님 논문을 통해서 온니엘 이야기를 정말 새롭게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네.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때 소망과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영적 계승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뭐랄까, 어둠 같은 게 있다면 오늘 온니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용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손 박사님이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빛, 도미누스 에스트 룩스메아가 되신다고 강조하셨거든요. 도미누스 에스트 룩스메아. 주님은 나의 빛.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수천 년 전 고대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롭게 발견하는 여정에 과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아,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